칼람의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의 대표적인 논증으로 페르시아 출신의 12세기 이슬람 학자인 알-가잘리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칼람의 논증은 이슬람 학자의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매우 훌륭하고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 철학자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즐겨 사용하는 신존재 논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 논증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무신론학자들과 공개 토론을 벌였고 대부분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그 논증의 힘을 증명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칼람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야기 또는 담화를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칼람의 논증은 두 가지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논증입니다. 전제 1.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결론.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의 원인이 있다. 이 세계는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세계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이 논증의 결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꼭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 이 논증과 일치하는 존재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증에서 전제 1과 2가 참이 아니라면 이 논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제 1과 2가 참인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전제 1에 대한 검토. 전제 1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올 수 없다. 둘째, 만약 무언가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 증거들이 전제 1이 참임을 확인시켜준다. 첫 번째 이유,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올 수 없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변증 동영상 7과 8,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전제 1을 부정한다면 이 모든 우주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는 단순히 빈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는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 공간 그 자체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는 문자 그대로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뜻하는 절대무의 의미이며 이 절대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우연히 우주가 튀어나왔다고 인간의 논리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 1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대표적인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 7과 8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양자역학적 무를 주장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입자와 반입자 또는 물질과 반물질이 섞여 전하량 제로의 아무것도 없는 양자역학적 무의 상태에서 양자요동에 의하여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에서 우연히 양자요동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인 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양자역학적 물리가 존재하고 입자와 반입자,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양자적 진공의 개념인데 그들이 무라고 주장하는 이것에는 이미 에너지가 존재하고 양자물리가 존재하고 있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발표된 이후 이런 주장을 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꽤 있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한 무신론 물리학자도 이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도 철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J.P. 모어랜드 같은 철학자가 스티븐 호킹, 물로디노프 등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을 향해 그들은 위대한 과학자들이지만 형편없는 철학자들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에 대한 철학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입자와 원인이 되는 힘 그리고 속성, 장 등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없는 완전한 무를 말합니다. 이 무의 개념에 의하면 무에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이 무로부터 무엇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만약 양자역학적 상태가 있었다면 그 상태는 어디서 왔는지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 의거해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소. 그러자 신이 그럼 한번 생명 창조를 보여주게나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러죠. 우선 모래를 모읍니다.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잠깐. 가능하다면 내가 만든 모래는 쓰지 말고 그대 자신의 모래를 사용하게나. 또 다른 회의론자들의 반론으로는 우주가 그냥 무에서 나왔다는 맹목적 반론입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 철학과 교수인 퀸튼 스미스는 우주는 무에서 무에 의해 무를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무신론 버전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다. 이런 주장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믿음에 불과하다. 나는 이 주장이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보다 더 강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마술만도 못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가 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신을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면 불신자들은 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주장이 또 있을까? 이제 전제의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유. 만약 무언가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동영상 7과 8의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무로부터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없는 걸까요? 왜 우주만 무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는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가 우주를 더 선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즉, 무가 우주를 선호해서 우주만 만들어내고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에는 제한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이 무를 제한해서 우주만 만들어내고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만들어내지 못하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전제의를 뒷받침하는 세 번째 이유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